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힘, 또 믿음 더해 주셔서 오늘 이 비가 오는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른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가 또 하나님께 먼저 감으로 인하여 유가족들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마음을 만져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 조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피해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모세의 위대한 여정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가장 천한 신분 양치기로 전락했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지금 무명의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한 자락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길에 오늘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의 동포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장인 어른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형제의 뜻은 진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말하겠죠. 40년 전에 급하게 미디안으로 도주해 올 때 혹시나 그의 살인 때문에 그의 도주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그의 가족들의 생사는 어떨까 늘 마음 가운데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에게 돌아가서 내 형제들의, 내 부모의, 내 형과 누나의, 누이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으니 나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장인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그에 대해 허락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진짜 친족만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2차적인 그의 형제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걸음은 위대한 여정을 위한 발걸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위대한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세는
사실 40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분 자체도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실은 가장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무명의 양치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신분에 처한 자,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른 것은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유무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이뤄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자가 되었더라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하게 척척척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처음에 모세가 그의 청을 거절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착착착 고민, 걱정, 근심, 어려움 없이 진행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선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게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인 그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10번째 재앙까지 바로에게 예언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인들도 히브리인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이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신중의 신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순탄하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모세가 전해도 바로가 순순히 듣지 않게 할 거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오늘 구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조정할 수 있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선하지 못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줄 수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진행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나중에 함께 나누겠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5회 이상 나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7장, 8장, 9장에 계속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표현이 나온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특히 10가지 재앙을 부으실 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가 거의 5번 정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5번 정도 교차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악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셔도 그가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굳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의 악한 마음을
굳게 하셨다라는 결과론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계하고 예언해서 계속 돌이킬 뒷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으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악인의 결점과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짧은 구절이죠.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인물을 잠시 나눴는데요. 모세라는 인물 그리고 바로라는 인물인데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길의 여정은 완전히 극과 극의 여정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위대한 여정, 바로는 멸망의 여정을 가게 된다. 그 이유는 그 둘의 차이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그들은 신분의 차이도 있고 혈통의 차이도 있고 스펙, 성격의 차이도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유무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명의 사람. 하나님과 그러나 동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다 가진 유명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가진 유명한 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조언과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는 완전한 무명한 자,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동행하고 있지 않냐의 차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진짜 위대한 여정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운 놀라운 계획과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알려진 자이고 하나님께 정말 유명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만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인생이죠. 바로 신을 벗는 인생. 모세가 사실은 자기 뜻, 자기 방식, 자기 혈기대로 살았지만 이제 4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이 다 때려 부서져서 이제 자기 뜻과 혈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것만 이제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이 이리저리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복음의 가치관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진짜 놀라운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처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는다면 한 가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모세가 억압과 노예 생활을 하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정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오늘 인생의 발걸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에게 가서 말해도 그가 완악하여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영혼들에게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라면 오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냥한 말, 자그마한 물질, 섬김, 간증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다라면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이 모세처럼 수백만 명을 인도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이 오늘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속박 가운데 건져내기 위한 놀라운 여정에 발걸음을 시작한 것과 같은 인생으로 여겨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자 하나라도 연락 하나라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발걸음을 내디뎌서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유명한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계획의 놀라운 여정의 동반자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만큼은 동행하는 인생을 결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오늘 위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 하나님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